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인데요. 물론 배부른 돼지가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의 삶과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는 배부른 돼지처럼 빵만 찾지 말고, 배부른 돼지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빵을 배불리 먹는 데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사람들은 빵이 없어서 죽는 것처럼 빵을 위해 살고 있지만 빵이 있어도 죽는단 말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예수님 시선을 빵에 묶어 놓으려고 했지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빵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빵을 얻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빵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썩어 없어질 빵이 아니라 하느님의 빵, 즉 생명을 주는 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구나. 그래서 영성체 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버린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내기는 하는데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빵을 영한다는 것이 먹고 땡 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빵만 쳐다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빵만 쳐다보지 말고 생명을 주는 빵을 쳐다봐야 된다. 생명을 주는 빵이 뭔데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어라 라는 의미보다는 나와 함께 늘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같이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첫 번째로 의식하는 거고 두 번째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영성체 하고 있다. 그걸로 끝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사 끝나고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벌써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잊어버린 겁니다.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 근처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생명의 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빵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지요. 하지만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었다로 끝내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입니다.
그러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생명의 빵을 누리는 사람은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수액을 주고받는 것이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독서인 탈출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배부른 돼지의 삶을 그리워하는 말입니다. 배불리 먹는 게 행복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많이 먹는 게 행복할 것 같으면 다들 많이 드셔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소화제 먹어야 됩니다. 먹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맛집에서 먹으려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생명의 빵을 모시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루하게 생각하고 시간 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썩어 없어질 빵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빵,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빵을 찾으라고. 그 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했을 때 뭔 생각부터 듭니까?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때 예수님 화내십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겠느냐고. 계속 빵만 쳐다보고 빵에 쩔어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썩어 없으실 빵에서부터 썩지 않는 빵, 생명을 주는 빵인 예수님께로 마음을 계속 들어 올려야 됩니다. 늘 그분과 같이 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당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독서인 에페소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헛된 마음이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쌓아놓고 내가 몇 년 동안 먹을 거 쌓아놨으니 이제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날 밤 하느님께서 영혼을 되찾아가시지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감사가 부족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총이 끊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안 한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계속 감사할 은총을 내려주시면 계속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죄짓게 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아예 감사할 일이 안 생기게 하십니다. 그의 삶이 어떨까요? 점점 메말라갑니다. 감사는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젊음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감사할 거리였구나. 그러니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안 좋은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내 죄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으신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늘 나와 함께 살아가자입니다. 늘 나를 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자. 썩어 없어질 빵만 걱정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